여러분, 자식들이 반항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뭐 우리 동물들 세계에서도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이제 다큐멘터리, 아주 요즘에 릴스라고 짧은 영상들을 보는데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동물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굉장히 이게 참 감동적이면서도 도전됐던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동물의 세계도 우리 사람의 세계나 똑같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엄마 사자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2마리를 낳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제 애기는 아닌데 하여간 전방지축 노는 그 사자 새끼들 있잖아요. 그 2마리가 그 엄마가 있을 때는 그 갓난 새끼들을 함부로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사자가 사냥을 해서 그 갓난 새끼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려고 사냥 나간 사이에 엄마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엄마 놀이를 하는데 사자 새끼가 그 갓난 사자 새끼 꼬랑지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꼬랑지를 거꾸로 물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엄마 사자는 새끼들을 물 때문에 목덜미를 물고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 사자 새끼들은 청소년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새끼들 있잖아요. 요 새끼들이 2마리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 새끼들을 거꾸로 물고 꼬랑지를 물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죽어버렸어. 2마리 다.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전방지축 이게 우리 청소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청소년기에는 이유 없이 막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유 있는 반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이 반항,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이유 있는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이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반항을 했어요. 반항도 그냥 단순히 아버지 싫어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나라의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폐역무도한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싹 어겨버렸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미리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 잡았다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반항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 정말 아버지 된 사람들 이 말씀 잘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14장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28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8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압살롬이 이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두루 보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그에게 이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 보통 성품이 아니에요. 요압 장군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나 빨리 인도해서 아버지하고 제대로 화해를 좀 시켜달라는 거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 형 암논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 해가지고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왕도 여러 부인이 있다 보니까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이 다 틀리잖아요. 자기 엄마 친모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모 소생인 여동생을 이 다른 그 배다른 형제인 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강간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도망을 간 거죠. 이 압살롬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 죽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장자죠. 장자 압살롬이. 이 압살롬이 그래도 인물도 좋고 참 그래도 사람은 다 외모로 보잖아요. 인물이 그렇게 아주 출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인물 좋지 말 잘하지 여기 확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압살롬께로 향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자꾸 찾고 그러니까 참모 중에 참모인 이 요압 장군이 보다가 안 되겠다.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어쨌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지만은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있지만은 아버지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막 너 알았어. 너 그냥 알았다. 그냥 얼굴만 보고 막 미운 거예요. 미운 감정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된 그 감정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이제 화해를 안 하고 하니까 찝찝하니까 이 요압 집에다가 요압이 그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해가지고 요압 장군을 이제 만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한테 제대로 인도해가지고 화해를 주선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압살롬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성품이 보통 성품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불을 시절에 질러버리고 재산에 피해를 입혀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쨌든 막 미워하는 그 자기 형 죽여버리고 막 지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항한 이유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제대로 불러가지고 네 형 죽인 것은 분명히 살인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뭔가 적당한 제대로 된 그 징계를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반항까지 완전히 반란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약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성 문제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죄는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영향이 또 한편으로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성 문제였고 다른 한 가지는 자녀의 양육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 문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 앞으로 자녀들은 결혼을 할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제 13장까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은 다윗의 아들인 암몬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아쉬운 부분인 거죠. 오히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야기만 나와요. 암논이 그 다말을 강간한 후 2년 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가지고 여동생의 원수를 이제 갚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압살롬을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던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 술 지역에 피난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그 태도,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압 장군의 이제 간청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온 후 2년 동안 다윗의 아들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2년 동안 부르기는 불렀는데 아주 뭔가 찜찜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돼야 후환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그 만남은.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180도 돌아가 버려 있습니다. 마음이 이 압살롬도 상할 대로 상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름이 알려진 후궁만 8명이나 되었죠. 이름이 언급 안 된 척까지 말하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만 해도 아들이 20명이 됐습니다. 20명. 딸이 1명 있습니다. 자녀 이름이 기록 안 된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일에 바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솔로몬을 아주 특별히 또 사랑한 것 같아요. 솔로몬만 사랑하고 솔로몬에게는 잘한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해도 아들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또 잘 자라주고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는 분명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따끔하게 불러가지고 너 네 형 죽인 거 그거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감옥에 몇 년 가서 살다가 와야 된다. 이렇게 뭐 징계를 했더라면 뭔가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반성을 해야지. 내가 정말 내 형을 내가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 죽였구나. 정말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위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위상이 점점 흔들리고 있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까지 사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게 이제 바닥에 8식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돌돌 이제 마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으로 만든 거 그걸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멍석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상을 갖다 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상이죠. 아버지하고 이제 남자들.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또 여성들끼리만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른이 먼저 식사 이렇게 밥 숟가락을 떠야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제 뜨게 되죠. 그런 그 질서, 권위 이런 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도 그럽니다. 아이들 먼저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러잖아요. 다 그죠? 아이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엔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먼저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녀 먼저로 이렇게 이제 시대가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뀐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때 다윗 시대는 아버지의 근위는 아버지는 자녀를 뭐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아버지의 위기 시대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권위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그 권위가 있는 그 말 한마디도 이제 자녀에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은 무시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와 뒤에는 문제의 어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흔히 하더라고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런데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고로 부모에게 좀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찌든 아버지,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 일 중독의 아버지, 자기 취미생활에 바쁜 아버지, 자녀에게 무관심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다 문제의 아버지죠. 또 우리가 여성들에게 대입해도 이런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그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매일 술 먹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그러면 빨리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저도 어릴 때 저희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서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나 들고 막 죽이니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인상,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울면 운다고 그냥 막 그 농구두기 이제 못 신기 이제 직전에 이제 모 심으려고 이렇게 물 대놓고 이렇게 갈아엎어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 노집사님 잘 알 텐데.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 좋은 인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럼 집에 늦게 가면 늦게 온다고 또 지게작대기로. 지게작대기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혹시? 지게작대기 그거 진짜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노집사님 웃으시는데 지게작대기로 둘이 패버려요. 지게작대기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들은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또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들 공부 담당을 시켜가지고 인성 신앙교육보다는 그냥 오직 그냥 막 공부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인성교육, 신앙교육이 우선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인성적으로 잘 자라고 신앙적으로 잘 자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부모들도 공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오늘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다. 우리 옆에 아버지들 좀 고백 좀 하십시다. 자, 우리 남자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다. 이거 쑥스러워가지고 이야기도 못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기 원치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저도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역할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저처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학점을 받았어요, 학점을 받고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애 낳고 보니까 애 우유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는 이것도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 막 애 전 먹이고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는 이런 거 다 사전에 제가 그 광명에서 그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애가 막 똥을 싸고 하는데도 이게 기저귀를 잘못 채워가지고 터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 제가 막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교육을 다 받았는데 이 아버지 역할이 참 힘듭니다. 아버지의 근위가 사라진 시대에 내가 근위를 내세우면은 이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불쌍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근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는 근위를 세워줄 때 아버지가 막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근위는 있지만은 다윗이 가정에서는 거의 빵점 수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빵점. 애만 그냥 널브러뜨려 놓고 관련은 하나도 안 된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왕이니까 그냥 부인 만들어가지고 애는 낳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을 전혀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버지 사표 내세요. 다 그냥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사표 내겠다. 사직서, 아버지 사직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가정에 붙여놔요. 일단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 역할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기 때는 따뜻한 신체 접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업고 다니고,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제가 업고 다니는 사진도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미리미리 내가 니네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이놈들 나중에 딴 소리 못하게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찍어놔야 돼요. 똥 기저귀 갈아 끼우고 하는 이런 거 다 찍어놔요. 나중에 딴 소리 못하고 들어. 그러면은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누가 생일을 맞이하면은 생일 선물을 안 준대요. 아니, 지가 생일 선물을 낳아준 부모한테 생일 선물을 해줘야지. 어떻게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낳아준 부모한테 생일 선물을 해줘야지.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은찬이한테, 야 이놈아, 지금 애들은 항상 생일만 기다리잖아요. 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아니 낳아준 부모한테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참, 또 그거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아. 참, 누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한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아버지 역할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기 때는 어쨌든 신체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유하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남자들은 이거 여자 일이라 생각해서 절대 관여도 안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지금도 그래요. 아예 부엌에는 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들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남녀 이 구분되지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 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설거지 아주 거의 도사급이 됐어요. 유아기가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유아 시절에 이제 들어서면 아기의 이제 지적 능력 발달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죠?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지적 능력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제가 뭐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버지는 자녀의 또 성역할 발달에 중요한 안내자라고 그래요. 맞나요? 우리 저기 홍 집사님 맞나요? 네, 맞다고 그러세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들은 보통 4에서 9세경에 자신의 아버지를 모방을 하고 동일시 한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 아빠같이 말도 하고 막 걷고, 선글라스 끼고, 와이셔츠 끼고, 막 와이셔츠 막 입고,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딸의 긍정적인 여성성 발달을 격려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는 딸이 성장한 뒤 다른 남성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들었어요. 딸 둔 아버지들. 내가 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딸도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날래. 나는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할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의 그 성역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또 자녀의 그 사회적 관계 형성, 가치관 형성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버지상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참 이런 그 역할에 있어서 오늘날 과거의 가부장적인 그 권위 아래 살았던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가부장적인 게 뭔지 모르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뭐 노집사님이나 우리 주집사님, 우리 장성노님부터 시작해서 다 이 세대들은 아버지한테 대든다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언쟁을 벌이는 그 장면 딱 한 번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언쟁을 벌이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지게를 가장 많이 막 넘어뜨리는 그 장면 지금도 제가 찍혀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거 말고는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쨌든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양육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아버지면서 동료 같은 그런 관계가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구가 돼줘야 되고 동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때 그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지만 지금 이제 시집 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고 반항적인 아들이 모두 아버지의 책임은 또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르게 잘 키우고 최선다해 좋은 아빠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또 나옵니다. 이유 없는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존경하던 서성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날 강의를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지금도 자기 집에 자기 자녀가 돌아오도록 불을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안 끄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애가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행여나 돌아올 수 있도록 불을 늘 켜놓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뭐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공부만 하는 좀 학자 스타일이거든요. 운동 같은 건 별로 좋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치면 거의 1등, 전교 1등 수준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대 쳐가지고 시험에 떨어진데,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전날에.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고려대 들어갔어요. 고려대 들어가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1호였어요. 1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빗나갔나, 그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유 없이 반항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들 우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경우에는 뭐 기도 외에는 달리 뭐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니라 뭔가 집이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사자 새끼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청소년 연기에 막 접어드는 이제 사자 새끼들도 음반놀이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동생들, 이 갓 태어난 동생들 거꾸로 꼬랑지를 물고 막 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 새끼 2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아버지인가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A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A 아니라도 한 C 정도라도, F 아닌 그 C 정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우리 아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불러놓고 이렇게 참 확실하게 좀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제2의 압살롬 같은 아주 이런 나쁜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압살롬이 반항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 편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다면, 두 번째는 이 압살롬 자체, 압살롬 이 인간 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항한 이유는 야망, 그러니까 욕망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압살롬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6절 내용을 쭉 보면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직접 빼앗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무려 성경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왕제의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작전을 편 거죠. 왕제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 하나 그냥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데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시. 자기가 확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한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와,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을 싹 빼앗아 가는 거예요. 4년간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 마음을 싹 빼앗아버립니다. 사람들 끼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헤브론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다스린 곳이 헤브론입니다. 압살롬은 그 아버지 흉내를 낸 것입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인 야망의 포로가 되어서 반역을 하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야망과 올바른 비전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욕망에 비롯된 것인지, 이 욕망에 의해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이게 혼동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이게 그 압살롬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개인의 야망이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 되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야망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 금모술수 각종 인간적인 방법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기 오전에도 보니까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려고 하면 절도 안 해도 된다고 일어나서 이게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뭔가 좀 틀리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도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확 훔쳐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성품 보십시오. 개판이 개판. 열받는다고 농작물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아주 폭압하는 거죠. 독재를 하는 거죠. 이 압살롬의 동기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야망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습니다. 보십시오. 7절부터 12절 보면요,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4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겠다 하면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호와를 어떻게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데 자기 아버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야망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 이름까지 이렇게 팔아먹습니다. 이 다윗의 실수도 좀 그래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그 성품을 제대로 좀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생기게 놔뒀을까? 보십시오. 8절 보면은 기가 찹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여기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러면서 반역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평안에 가라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왕으로 선포를 하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200명을 갖다가 다윗하고 관련된 200명을 갖다가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초청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반란에 가담한 그런 반란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나 부른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것뿐인데 반란에 가담한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쿠데타의 모의에 동조한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때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크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이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딸을 범한 다윗이 싫었어요. 미웠습니다. 그걸 이 압살롬은 사전에 다 파악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살짝 다윗의 반기를 들 수 있도록 그 다윗의 그러니까 카운셀러 정도 되는 거죠. 참모입니다. 작전 참모예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편에 싹 서게 해가지고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야망의 이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망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의 포로가 되죠. 개인의 욕망, 개인의 야망의 포로가 되면 나라까지 다 망치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가정도 다, 내 가문도 완전히 폭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의 포로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가슴판에 좀 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은요, 가정에 반항아가 나옵니다. 또 똑같이 적용해서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해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야망의 포로가 될 때 반항아가 되어 비극적인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의 그 포로가 아니라 비전의 포로가 돼요. 야망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포로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압살롬의 잘못된 본을 통해서 좀 바른 교훈을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